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한 언어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인류의 언어가 민족과 또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그런 언어로 혼잡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탑만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탑과 함께 건설되어진 도시국가, 그 국가의 건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심판받은 것이 언어의 혼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경위는 무엇 때문일까? 추측해 보건대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진 그 심판을 받은 그 지역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그 전에 쌓았던 탑도 있었으니까 바벨탑이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큰 문제점은 탑보다는 도시 건설, 국가 건설에 있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이번 성경 묵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국가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로 보았는가? 도시 국가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게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전부 다 혼잡시켜 버릴 만큼 큰 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11장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일명의 바벨탑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10장을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려둔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정, 거기에 태어난 3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을 해갖고 번성을 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어디에 정착을 하고 살았다 그런 내용으로 배경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5절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막내 아들 야벳이 어떻게 번성을 했고 어떤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디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은 주로 바닷가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오늘날 이 야벳의 후손을 유럽과 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는 꽤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주로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중동 지역에 정착을 해 살아가는 오늘날의 중동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도 아주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매우 큰 힘을 지닌 부유한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함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나머지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이 둘째 아들 함이 웃음거리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달을 시켰고 국가들을 많이 건설했고 잘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함에 대한 기록 6절부터 20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함의 후손 중에서 이 니므롯은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를 건설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시나리 땅에 바벨이라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우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를 바벨론 문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평원과 비옥한 땅에 건설된 대단한 도시 국가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땅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 차지한 그 바벨론 문명 발상지, 거기가 바로 이 시날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수르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아수르 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항상 찝쩍거리고 못살게 굴고 쳐들어오는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다음 니느웨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나를 기억하면서 잘 생각할 겁니다. 대단히 큰 도시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 국가도 니느웨 국가도 이 함의 후손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이 허리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늘 괴롭혔던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이 함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태어난 후손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7 부족 국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매우 큰 땅을 차지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부친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축복받은 셈의 후손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함의 후손, 저주받은 후손들이 정복을 했지요. 그들이 차지해서 부족 국가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축복한 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넘겨받지 않습니까? 넘겨받는 겁니다.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철기 문명을 발달시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배부른 나라로 만드는 것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셈의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처럼 저주받은 후손들이 일시적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데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 저주받은 자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악인들도 잘 되는 것이 있더라. 이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넓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이 복 주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심판할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딱 알고 살아야 되지. 부분적으로 함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많은 국가를 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그냥 짧게, 그냥 얕게, 좁게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자기들끼리 전쟁이 거치지 않는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중동 지역은 언제나 화약고입니다. 같은 함의 후손들이 형제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람의 종교인데 이것이 분파가 두 개가 나뉘어져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시리아의 전쟁이 같은 이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전세의 이 구분도 같은 이슬람권끼리 서로 지금 두 파로 나뉘어져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문명을 발달시킨 최초의 문명을 발달시킨 함의 후손들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뒤처진 그런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을 했고 어디로 이동을 해서 어디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셈의 족보와 이동 경로를 기록을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고 바벨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 사건을 다 종결 짓고 나서 다시 중단되었던 셈의 후손의 족보를 또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바벨 사건의 핵심은 셈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 셈이 누구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을 때에 둘째가 그것을 보고 비웃었는데 이 첫째와 막내가 이 이불을 뒤로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린, 그래서 축복받은 아들이 셈이지 않습니까? 이 셈에게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에게서 바벨 사건이 터졌다. 함의 후손에게서 터졌다면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셈의 후손에게서 이 바벨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서 엄청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오늘날 이 바벨은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바벨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던 중에 시날 평지에 가다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디냐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함의 후손들이 이미 정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 이미 함의 후손들이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정착해 살고 있는데, 셈의 후손들이 이동을 하다가 거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함의 후손들이 너무 잘 살거든요.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정착을 하자. 우리도 여기서 이 하늘 후손들처럼 잘 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0장 10절에 보면 함의 후손이 지경을 넓혀가며 정착한 땅이 시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지역은 이미 함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매우 잘 나타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고 5절에서도 보면은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도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읍, 도시, 건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도시 문명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탑도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탑 쌓는 그런 탑이 아니고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나서 도시 국가를 랜드마크 같이 이 도시 국가를 상징하는 상당한 굉장한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빌딩, 큰 조형물 같은 그런 것을 여기서 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탑은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겸하여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셈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도시 국가의 그 부흥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자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 맞다. 그래 하자.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이들이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기념하는 그 탑을 높이 쌓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문명을 발달시키고 국가를 건설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죄인가? 무엇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어느가 혼잡하게 되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죄가 맞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국가를 세우고 아주 부유하게 작살하라 축복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했을까? 왜 온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때 받은 그들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오늘 현재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죽을 때에 받게 되는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종말에 있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개인에게 가정에게 국가와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오늘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탑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국가 건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큰 부자가 되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목표에 한마음이 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면 이 무리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무지 막아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낼 방법이나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주의 사상, 자기주의 이념, 자기주의 정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그 길에서 돌이키거나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집,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자기주의에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땅에 내려와서 은혜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 이들의 사상, 이들의 이념,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 내 시간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결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정신과 사상이 정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뒤돌아서지 못할 사상과 이념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는 자기주의, 자기중심, 이 사상과 정신과 이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런 정신과 사상은 사탄으로부터 오염이 된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오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알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기사를 써놓은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은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천지 만물 인간 창조를 다룬 기록은 1장과 2장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을 했다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전개되는데 그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었다. 그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셈의 후손들이 축복받은 이 셈의 후손들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셈의 후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부자 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했느냐? 자기주의.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내통을 했다는 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인간이 내통을 해가지고 사탄의 정신과 이념과 사상을 학습을 받은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뱀과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뱀이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탄의 질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이 인간을 꼬시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탄이 알면서도 이 인간을 유혹하려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것으로만 우리가 본문을 보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탄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지? 라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또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안 죽는다. 아무도 절대 안 죽는다. 이 말고 사탄은 자기는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말해주는 위치였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절대 안 죽는다.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못 먹게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못 되도록 하려고 못 따먹게 한 거다. 따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감과 반감을 가지도록 만든 사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고 사탄과 내통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하게 하는 사탄에게 넘어간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사탄은 대리인과 대리인이고 주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되어야지 누가 말로 수고는 고생은 다 해놓고 대리인이고 관리인이고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과 내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그 정신이 자기 중심주의로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천사로 만들고 하나님 시키는 천사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천사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사탄의 정신과 사상과 이념을 물려받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관리자이다 라고 하면 싫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무슨 내가 관리인이고 대리인이야. 내가 돈 벌었으면 내리지 내가 알아서 쓰지 내가 뭐 그 물질의 청지기냐 내가 뭐 관리인이냐 내인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닌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는 인간의 죄들 세 가지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충분히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정신과 사상을 학습을 받은 이 하와, 사탄의 이념과 정신과 그 사상을 물려받은 이 하와가 4장 1절에서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아들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문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 낳았다는 말은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하와가, 이 여자가 한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처럼 나도 사람 만들었다. 그 문장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탄의 정신과 사상을 물려받은 이 하와에게서 나온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사상과 정신을 억제를 시킨 행위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하와가 둘째 아들을 놓고서는 말하는 게 틀려집니다. 셋째 아들, 그 다음 아들 놓고는 말하는 게 틀려집니다. 왜냐? 충격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노아 시대의 인간입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범 그런 거는 전혀 듣기 싫고 결혼 내가 하는데 내 하고 싶은 사람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인생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주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서는 육신이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 대상을 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결혼 대상 정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누구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해야지. 물론 하나님은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규범을 주셨고 자유의지는 규범을 벗어난 자유의지가 아니고 규범 안에서 행해야 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직장이나 세상적인 조건과 외모가 자기 취향에 맞으면 구원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권의 결정권을 가진 사탄이 준 자기주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긍정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 삶을 오직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직장 선택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돈이나 시간이나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이것에 대해서 용납이 아직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자기주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누구도 듣지 못한다. 내가 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주의라고 하는 사탄의 사상과 이념을 물리받는 것.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바벨의 사건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어느가 혼잡하게 된 이 심판의 죄로 사탄과 내통에서 무리든 자기주의계에서 나옵니다.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도시국가와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랜드마크 탑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홍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끝도 없도록 탑을 높이 쌓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도전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자기주의는 자기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서 일반 사회 문화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주의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사회의 사상이고 정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 2달 정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자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서울시의 학생 인권 조례에 숨어있는 6가지가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데 그 숨어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 성관계, 임신과 출산을 조장한다. 2.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는 불가하다. 3.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 지도 불가하다. 4. 학교 폭력 및 불법 동아리 지도 불가하다. 5.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가 있다. 6.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인권법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취지는 한 사람의 개인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소수의 인권, 우리 한국에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라도 아니면은 성소수자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누구도 해를 갈 수 없다는 게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법의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어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불법이 돼요. 그러면 고발하면 잡혀들어가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전하면 불법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이 사상과 이념은 인권의 탈을 쓰고 사탄의 정신과 사상과 이념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좀 어릴 때부터 지금 청년들이 지금 대학교까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있는 데가 많아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누구도 그 사람 간섭하면 안 되고 학생 때에 아이를 가지든지 뭐 임신을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건 절대로 학교 교사가 지도하면 안 된다. 수업 시간 자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는 걸 깨우느냐고.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 자기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의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고 사탄의 정신과 사상의 오염이 돼요.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내통한 하와가 물려받은
사탄에게 학습받아. 네가 하나님이 해야 되지. 왜 네가 하나님 시킨 거 다 해야 돼? 손아까 따보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그 죄성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를 지금 건드리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가면서 법을 개정해 가면서 지금 그걸 지금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권한과 지위로서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위탁에서 맡긴 인생이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해 주신 생명과 시간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딱 손 놓고 갑니다. 이게 인간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탁에 맡긴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만두라. 그만하고 오늘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인데 오늘 인간들은 이 본분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행사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왕 같은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절대로 나는 못 건드린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해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긴 인생을 잘 사시되 풍족히 누리시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 가야 하고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여야 돼. 왜? 돈을 벌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사상이고 신본주의 이념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